잠언서 제1부는 1장에서 9장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솔로몬의 15가지 강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5장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까지는 지혜로운 삶을 위한 6가지 경계사항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제 6번째 마지막 강화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13번째 강화입니다. 주제는 음행입니다. 앞선 12강화에서도 솔로몬은 간음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12강화와 다른 점은 12강화가 간음죄가 간음의 결과인 비극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3강화는 이런 경계를 받고서도 주의하지 않은 어리석은 청년의 신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음행죄를 짓고 있는지 그 과정을 극적인 기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까지는 유혹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줄 훈계를 명심하고 지혜를 추구하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6절에서 23절은 음녀에 미혹된 어리석은 청년의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은 음부의 길과 직결된 음행에 대한 결론적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6절에서 9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6절과 7절에서 솔로몬은 집의 창문을 통해서 길을 내려다 보던 중 한 어리석은 젊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리는 여러 사람들로 붐비는 대로를 말합니다. 그 젊은이는 대로를 지나쳐 음녀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가 저물 때 황혼 때를 지나 깊은 밤 흑암으로 향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는 이미 죄를 짓기 전에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의 목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성도는 유혹받을 상황 자체를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의 상황, 유혹받을 환경, 여기에 성도는 가면 안 돼요. 이 상황 자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술집에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술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아예 그 장소를 가지 않는 게 현명한 거예요. 도박을 끊길 원하는 사람이 도박장 가서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아예 가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유혹받을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유혹은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유혹을 맞닥뜨려가지고 굳이 그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굳이 그 환경 속에서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아예 거기를 피하는 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성도에게는 환경이 아주 중요해요. 맹모 삼천지교, 그렇죠? 장사하는 집에 아들을 갖다 놨더니 맨날 애가 노는 게 장사, 곡하는 거. 장사는 시장 한복판에 갖다 놨더니 맨날 아이가 장사하는 거. 글방 앞에다 갖다 놨더니 아이가 맨날 글을 읽고 예법을 말하고. 맹모삼천지교잖아요. 환경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에게도 환경이 중요해요. 롯이요?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롯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로운 롯이 소돔에서 사니까 그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그러므로 성도는 늘 유혹받을 장소를 경계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만날까? 안 좋은 친구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도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기도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주 중요해요. 평생을 같이 할 반려자, 좋은 사람 만나야죠. 안 그러면 너무 힘들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요해. 사람 만나는 사람, 누구를 만나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직감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정적이고 악하고 안 좋은 영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키는 것이 환경도 있지만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하기도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될 때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서신인데 디모데가 누구를 만나고 다녀요? 디모데는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리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디모데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잖아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세상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요?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물들게 됩니다. 영향을 받아요. 근묵자흑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게 돼요. 죄인을 가까이 하면 나 역시 죄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가리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겉은 신앙인이에요. 하지만 속은 변화가 없어요. 말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지만 삶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며 세속을 추구합니다. 세속적이에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디모데는 목회자잖아요. 교회 리더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돌아서라는 것은요, 단순히 피하고 멀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아예 관계를 단절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과의 그 연락을 끊고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죄와 악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나를 오염시키고 내 영혼을 갉아먹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게 하는 죄인들에게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유혹받을 환경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청년을 어리석은 자요, 지혜가 없는 자요, 곧 죽을 사람, 그 간이 살에 맞아 죽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쾌락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수치와 고난과 멸망은 영원히 이 사람을 덮을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어리석은 이 청년이 쾌락에 이끌리는 시간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고 말합니다. 깊은 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에요. 홀로 있는 시간. 이때는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는 때요, 죄악을 저지르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는 것. 진짜 거룩한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거룩한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과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을 때를 보면 알아요. 근데 그때 누구만 알아요? 사람들 모르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하나님만 알잖아요.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한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쾌락의 장소로 향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교회로 발걸음해요. 여러분, 하루를 마치면서 유흥과 정욕으로 죄를 지으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기도하며 하루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과 거룩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 나실인의 기도, 그리고 교회 현장에 올 수 없는 성도들은 그 시간에 중보 기도를 하고 또 골방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도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세상 가운데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냥 텔레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루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게 쌓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나실인의 기도를 시행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되고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너무나도 많은 게 변했어요. 그렇죠? 1년 6개월 동안 이 예배당이 이렇게 됐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내 영성 더 깊어졌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집에서 잠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교회 나왔어요. 가까이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이게 쌓이고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잠자리에 들게 되잖아요. 그 잠자리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총이 충만해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값진 전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들마다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는 이 아름답고 소중한 전통을 계속 이어가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며 우리 교회 전체가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